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정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며 이제 이 말씀을 풀어 우리로 영생의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지 잘 깨달아 알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 예언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페이퍼를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12아들에게 행한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다 다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글로 적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요일 날 또 들고 오시면 수요 교대 때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고요. 둘째는 이 본문이 오늘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둘째는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유념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원리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구속자를 보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앞서 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가 받은 복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마치 장자가 된 것 같은 장자로서의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르우벤이 혈통상 장자였지만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둘째, 유다는 그가 받은 복의 내용으로 보면 그는 장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윗과 통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장자 지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장자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축복이 유다 한 사람, 그의 개인에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주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구속자가 오는 통로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복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그 구속자를
보내주실 통로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베풀어진 복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는 먼저 형제들의 찬송이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유다의 이름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찬송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찬송하게 하신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원수를 무찌르고 형제들로부터 존경과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그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대목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그는 사자 새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사자 새끼는 젊은 사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힘이 강한 젊은 사자죠. 그래서 그는 움킨 것을 찢으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자며 또 번성하는 암사자와 같습니다. 이는 유다의 후손이 갖게 될 힘과 권세, 또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강력한 힘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10절에서 그의 후손이 갖게 될 힘과 권세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되었죠. 통치자들이 그 통치의 지팡이, 홀을 가지고 지시봉으로 그렇게 다스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은 이 통치권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반복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제 유다의 통치권을 더욱 강화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가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며 그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통치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통치가 계속될 것인데 실로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그 통치권을 이양해 준다, 넘겨준다, 끝이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분분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견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로를 지역명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실로라는 이스라엘의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은 사사시대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이제 북쪽에 에브라임 쪽에 있었던 그런 성읍인데요. 특별히 사무엘이 실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막이 거기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실로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통치와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면서부터 실로는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후손으로서 첫 번째 왕에 오른 그런 인물이죠. 곧
오늘 나와 있는 이 유다를 향한 예언의 첫 번째 성취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야곱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통치권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윗은요, 실로의 통치의 시대를 끝을 내고 예루살렘의 통치의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러니 실로를 지역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로를 평화와 안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는 실로를 안전하게 되다라는 용어의 변형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사방의 대적을 정복하여 평화의 시대가 올 때까지 유다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 역시 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방의 대적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화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건설되었죠. 이 성전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집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옮겨 다니는 거죠. 아직 전쟁 중이니까 계속 그 위치가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하나님이 정착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렇게 평화, 실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통치는 계속 이어졌죠. 그죠? 그러므로 이 해석도 적절한 설명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실로를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이는 실로라는 말을 후손을 뜻하는 쉴이라는 단어와 보냄을 받았다라는 셜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교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했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이 실로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기까지. 칼빈 역시 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를 그의 아들, 보내심을 받은 그의 아들로 번역하며 이는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다른 구절들 역시 실로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 증거가 매우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 젊은 사자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향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이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그 성취 현장이며 너희가 오늘 그 성취의 그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를 다시 회복하시는데요. 이제 그는 그저 유다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방을 향하여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마저 자기의 통치 아래 두시고 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 자체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성경적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장막 안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 천하 만국을 불러 모으시는구나. 새로운 그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하던 유다의 그 통치권은 이제 끝이 나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실로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온 세상의 구속자로 보내어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참된 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본문 11절 12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나귀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농사의 도구죠. 그죠? 농경의 동물입니다. 전쟁의 동물은 말이죠. 그죠?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맵니다. 이 말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평화롭게 각 사람이 자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언약의 성취와 번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유함과 번성함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를 마셨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입장,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하였는데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사람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노아는 믿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포도가 열리게 해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본문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술주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배는 배불렀고 그의 이에는 음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메시아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힐 것이다. 그는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포도주가 너무나 많아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가 너무나 풍성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눈이 붉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포도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또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메시아와 포도나무, 포도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과의 만찬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것을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노라. 주님은 제자들과 옛 포도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새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쓴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옛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포도주고, 그래서 그 포도주는 쓴 포도주,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신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의 잔을 다 받음으로 너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의 잔을 마셨으니 이제 너희에게 기쁨의 포도주로 새 것으로 먹여줄 것이다. 그런 약속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마침표를 포도주로 찍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첫 시작도 포도주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의 걸음을 떼시면서 첫 단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마지막 걸음으로 쓴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첫 번째 사역으로 다시 포도주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바로 성찬의 식사였습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이 주님의 손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즉시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사라지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것이 보여주는 구속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성찬을 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아볼 때에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육체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말씀과 성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계시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직 말씀과 성찬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포도나무는 언약의 성취로 인한 평화의 시대를 보여주고, 포도주는 언약의 복이 풍성히 임한 기쁨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의 복을 한량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성찬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성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그것을 마심으로 기쁨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누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을 행하지 못한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주의 성찬을 너무나 나누고 싶고 이 성찬을 받아 먹으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의 부활의 백성으로서 함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 기쁨을 좀 더 봉인해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거룩한 성찬이 세상의 미움과 조롱의 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얼마든지 성찬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한 것이 도리어 세상의 걸림과 미움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롱을 받지 않도록 이것을 아껴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좀 더 참고 기다립시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가 봉인해 두었던, 묵혀 두었던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또 주의 살을 함께 먹음으로써 크게 기뻐하고 그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를 향한 예언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필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형통한 가운데 구속의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원수는 메시아를 위협에 빠뜨리고 또 그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수의 공격은 매우 강력하여서 그리스도에게도 큰 위협과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상함을 입었지만 끝내 이김으로 원수의 목을 잡으셨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으셨지만 자신을 움킨 것을 찢어버리고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며 우리는 이 사역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단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으로 그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실수는요, 그가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에 삼켜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삼켜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삼킨 사단의 권세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갈기갈이 찢으시고 그 사단의 배를 갈라버리시고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그는 젊은 사자와 같아서 자신을 삼킨 것을 찢어버리는 거죠. 간혹 보면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자신이 다 소화하지 못할 어떤 동물을 삼킴으로 배가 터져서 죽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와 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는 사망으로 그리스도를 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리스도는 젊은 사자였어 오히려 그 사망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왕 노릇하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사망을 깨트리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며 야곱은 유다를 향한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에게 했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복음의 반복이며 확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속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원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뱀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고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는데 이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 원수의 목을 잡고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또 그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에서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그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의 첫 장면에서 계시된 복음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풍성하게 그 의미가 드러났고 이 복음은 이후에 구약 전체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한 성취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구원 계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유다를 향한 예언은 그 복음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전환점이 됩니다. 곧 복음의 첫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야곱은 유다를 향하여 구속의 복음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를 향한 예언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와 관계된 의미와 유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아무런 전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경 속에서 계속 자신이 어떻게 올 것을 예고해 주셨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잘생긴 어떤 사람 또 너무너무 예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날 그 남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나와 결혼하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옛적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여 나와 함께 연합하고 결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아직 신랑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신랑에 관하여 끊임없이 듣고 알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당신이 바로 그이군요. 내가 당신 오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성취되는 예고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말씀에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만약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감정에 따라 가졌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자처럼 살다가 내일 멸망받을 자처럼 살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기초했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불안하며 우리는 조금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죽습니다. 당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에게서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잡지 못했던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고 바로잡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육신은 후패해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강건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구속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여서 숨을 거두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계속되게 하실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을 그는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원수의 목을 잡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승리의 약속 가운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일체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유다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는 인간적으로 약함과 부끄러움이 매우 많았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고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는 매우 밝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악하였고 그들의 삶은
그의 삶은 방탕했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녀를 얻는 비참한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보여주는 비참한 인생의 실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자를 보내시는 통로로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아들 요셉이 아니라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 유다를 통하여 자신의 구속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죄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섭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와 같은 죄인 하나인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같은 죄인 하나를 구속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를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가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유다가 찬송을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유다가 형제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한다는 말이 계속 찬송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서 찬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다음에 오실 주를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를 가리켜 내 주라고 말하고 찬송하지 않았느냐. 유다는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찬송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야만, 칭송이 아니라 책망을 들어야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찬송받게 하시고 또 그로 찬송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곧 우리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칭송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칭찬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속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계속 찬송하며 삽시다. 그리고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눔으로, 그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